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뒤에 문을 좀 닫는 게 너무 배고파가지고 음식 냄새가 오랜만에 나니까 좋긴 좋네요. 자,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끝에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죠. 연애할 때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나의 감정에 충실하게 되면 그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드디어 삶이라는 현장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삶은 끊임없이 상대를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게 해요.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가지며 출발한 결혼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룰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가정이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됨을 오늘의 세태를 보며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가정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믿는 신자에게 결혼은 사람과 하지만 결혼 생활은 배우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상대방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의 이유를 발견하고 찾고 행복하게 되어서 그 행복한 에너지를 가지고 가정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공동체가 2개 있다고요. 첫 번째는 가정,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이길 원하셨던 가정,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에 나오는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교회라는 공동체도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성경을 차례로 읽어가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 짧은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요. 성경은 비교적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라는 것, 성경에서 분량이 많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지 알아야지 오늘 이 메마르게 보이는 4절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자, 사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예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많은 유대인들이 아수르라는 그러한 제국으로 유배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수르 본토와 다른 점령한 나라들에서 남자들을 이곳에 이주시켜요. 바로 혼혈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남겨져 있던 소수의 유대인들과 통혼하게 되었고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지게 된 혼혈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수르의 사르곤 왕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민족은 갈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남왕국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외국인들과 통혼을 통해 이스라엘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 것이죠. 이러한 혐오가 켜켜이 쌓여 이제 사마리아 전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치 섬과 같이 고립된 곳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갈릴리에서 혹은 예루살렘,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그 중간쯤에 있었던 도시였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선로이자 지름길이었던 이 사마리아 길을 사람들은 더럽혀진 길로 여겨서 아예 들어가질 않았어요. 힘들지만 지중해 이제 바깥쪽 그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잖아요. 해변길로 돌아가거나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세워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렇기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특별한 수고와 장벽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파격이에요, 파격.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 그것을 빌미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죠. 절망의 땅이었고 차별의 땅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을 주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담겨 있죠.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의지를 가지고 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여정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무려 이틀 동안 거의 잠도 자지 않은 채 강행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 한 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때는 하루 중 가장 온도가 높았던 정오라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제 성경에는 6시라고 그랬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우리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산수가 어려우니까 더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그녀의 행동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죠. 당시 여인들은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 정오의 시간을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새벽의 시간이었던 오전 6시나 해가 진 이후에 오후 6시나 이렇게 사용해서 자신들이 사용해야 될 물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는 말 그대로 그 동네 모든 여인들이 모여 안부를 묻고 정보를 교환하는 사랑방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 우물가에 모여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기르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정오, 그 뜨거운 사막 기후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무슨 사연이 있겠죠. 이 낯선 환경에 낯선 장면은 이 여인에게 참으로 큰 궁금증을 주게 됩니다. 낯선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 청하고 있어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율법을 파괴하는 일이었어요. 자, 9절 말씀.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물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다고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말이에요. 9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사마리아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 가지 장벽을 넘고 계셔요. 반대로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장벽은 그 낯선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가 더럽혀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종의 벽을 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유대인이었던 그가 공공장소에서 낯선 여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성별의 벽을 넘고 있는 것이죠. 셋째, 물을 달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유대의 정결례의 벽을 넘고 있어요. 오늘 여인이 말하고 있죠.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물건을 통용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전 지역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아무것도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결례의 벽을 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마리아 땅은 이렇게 부정하게 취급을 받았죠. 이러한 전통을 깨고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사마리아를 돌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만나게 돼요. 이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아주 의도적이고 당시의 상식과 전통과 율법을 깨는 일을 통해 그 여인을 회복시키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혐오받던 혼혈 민족의 일원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에게조차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오늘 주님께서 만나는 여인이었다고요. 주님은 이러한 여인에게 다가가셔요. 여인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이미 깨어진 것으로 우리는 확정할 수 있게 되죠.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장벽을 넘어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었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알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마치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찌하여라는 말을 반복했던 인생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아픔이고 어떻게 해야 이러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무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 그 고된 길과 고립된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스스로 절망과 스스로 관습에 매여 죽어가고 있었던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셨던 거예요. 그 무지함을 깨트리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한 가정이 회복되고 또한 사마리아 전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파격이라고요. 자, 14절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뛰어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선 주님은 한 가지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풀 한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고 계셔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여인의 문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요. 목마름이죠. 이 여인의 문제는 목마름 때문이었어요. 사람과의 교류가 끊어지고 고립되고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런 모든 이유가 목마름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시간이 아닌 사막 기후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사회적 그러한 관계가 모두 깨어졌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늘 이 여인에게 상처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의미 없이 던지는 이야기에도 상처는 깊었고, 그렇게 동네 아낙네들이 모이는 자리를 피해만 그나마 그 상처 가운데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관계 자체가 불행이요 상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길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정오라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놀랍게도 이때 그 여인의 인생의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 여인의 문제였던 목마름을 풀기 위해서 그녀의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볼까요? 16절, 17절, 18절. 그녀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그 목마름의 핵심, 목마름의 이유는 사랑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자, 이 여인의 문제는 남자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욕먹고 조롱을 받는 것도 이 남자 관계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갈구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허무한 시절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운다면 자신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쫓아서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채워지리라 생각했던 목마름은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더욱 갈급함은 극심해져 갔고 그 상처는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골마가고 있었어요. 마치 갈증이 생겼을 때 바닷물을 먹게 되면 더욱더 큰 갈증으로 말미암아 죽기 일보 직전에 들어가듯이 말이에요. 여러 명의 남자들을 만났지만 결코 이 여인의 목마름은 채워질 수 없었던 거예요. 고스란히 인생의 절망과 큰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정은 드디어 이 여인에게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한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었던 첫 번째 목마름으로 인한 고통이었죠.
이것으로 인하여 이 여인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조롱과 멸시는 온전히 이 여인 혼자 감당해야 되는 옥새가 되었어.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죠. 이로써 가정은 완전히 깨어지고 피폐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부관계의 깨어짐은 이웃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했던 것이죠. 모든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이.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치유하고 계실까요? 자, 그런데 주님은 해결책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그 화제를 바꿔요.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죠. 이 첫 번째 목마름이 또 두 번째 목마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20절 말씀 주보를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그 주제가 바뀜을 깨닫게 되죠. 근데 두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여인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자,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주님은 여인의 남편이라는 주제로 바꾸시죠. 또 여인은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배라는 주제로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한 가지 주제가 관통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목마름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채우려 하죠. 하지만 이러한 그녀의 시도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지만 지금이 같이 살고 있는 남편조차도 남편이라 여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죄를 짓게 되죠. 스스로 죄를 짓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러면서 죄가 더욱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자신도 죄인이라 여기고 주위 사람도 죄인이라 여기고, 이를 빌미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죄악의 문제를 이 여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 보고 싶은데 도저히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 이렇게 주로 제사였겠죠. 이 제사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아무리 반복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해결함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 당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년에 3번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된다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인종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혼혈 정책을 통하여서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은 새로운 대안으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 여인은 과연 이 예배가 과연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죄를 씻고자 하나 늘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어.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정죄감으로 가득 찼고 문제는 더욱더 꼬여만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분명한 대상을 알지 못해서 무의미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 그것은 당연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의 결정적인 약점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생각했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였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은 있지만 그 대상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인에게 주님은 놀라운 소망을 주십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드디어 목마름은 해소되고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잡히게 되었다라는 것. 자,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음성. 그 이전에 예배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함은 더욱더 깊어졌어. 내가 죄인이라는 정죄감이 더욱더 깊어졌어. 예배에 있어서 무엇을 느끼고 있었냐면 거절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다운이 되거나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게 되면 가장 힘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절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늘 천장에 부딪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의 핵심은 거절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절감에서 사람들의 거절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롯이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자신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이어지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에게 말하죠. 내가 나를 만났으니 이제 너의 예배는 회복되었단다.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 여인을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죄에서 해방하는 놀라운 방편으로서의 예배를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 남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으로 말미암아서 남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일을 이제 이 여인은 꿈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목마름에 고통하던 우리를 그 처절한 우물가로 찾아오셔서 장벽을 넘으십니다. 세계의 장벽을 넘으시고 대화를 이어나가시죠. 끊임없이 부정하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부인하고 있었던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여시사 그 마음 속에 회복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소망을 얻어서 행복한 여인으로 바꿔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면 안 돼요. 행복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된 사람 아닙니까?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놀라게 될 텐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다
달라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달라진 모습이 아니라 직장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달라진 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간접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신자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신자가? 가정의 회복은 이렇게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지위를 찾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이에요.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물론 이 과정은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쉽지 않죠. 낯선 남자 하나가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묻는 질문마다 어떤 것이었어요? 상처를 파헤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자신을 회복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과정, 기도하는 과정, 하나님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실 때, 공동체를 회복하실 때 반드시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할 때나 마찬가지. 그중 하나가 바로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회복하시는 방법이죠. 오늘 사마리아 그 오역의 땅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굳이 오신 이유는 여인 때문에. 이 짧은 만남을 통해 그 여인은 주님을 알게 되었죠. 목마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자, 볼까요?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다고 했죠.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어요. 만남 자체가 고통이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뭐라고 그래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관계가 끊어진 여인,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했던 그 여인 스스로가 그 껍질을 깨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절망을 주었던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조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이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삶이 바뀌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손가락질하다가 그의 말에 권위가 있음을 듣고 변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전체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마을 저자,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다다라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세요. 마을 저자에 나가 소리쳤던 이 여인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놀랍게 회복됐을 거예요. 교회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한 남자에 의해 좌우되었던 이 여인의 행복은 이제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왜? 이 여인이 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변하니까 그 자체로 행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복의 근원. 그래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녀가 외치는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행복의 원천은 스스로만 행복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람의 자유의지를 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이 빛가람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의 때를 위대한 일을 하시게 될 텐데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회복돼야 돼요. 상처로 똘똘 뭉쳐 결코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예요. 가정을 넘어 도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없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영적 부흥이 먼저 그 땅에 일어났다고요.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손가락질 받던 이 사마리아 땅이 놀랍게도 주님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던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나로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예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았어요? 매어 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는 회복을 원하는 신자에게 최고의 방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인내로서 조금씩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믿는 신자에게 결혼은 사람과 하지만 결혼 생활은 배우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를 의지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배우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내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대상이지 사랑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힘들지만 그리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세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세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 선포하세요. 이 빛가람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선포하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왜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소망 아닙니까? 내가 그냥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길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소망을 얻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